여러분 혹시 책을 읽다가 갑자기 그 책이 여러분한테 막 직접 말을 걸어온 적 있으신가요? 그거 꽤 소름 돋는 경험이겠는데요? 그쵸. 일반적인 소설의 1인칭 시점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약간 여러분 머릿속을 다 꿰뚫어 보면서 네가 지금 이 문장을 읽고 의심하는 것조차 다 내가 계획한 거야 아마. 이렇게 속삭이는 느낌이랄까요? 상상만 해도 압도적이네요. 보통 책이란 건 저자의 생각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쭉 읽어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칠 이 텍스트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책이 독자를 향해서, 아니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도발을 해오거든요. 화자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칭하고 있죠? 네, 이 원문의 화자는 자기 자신을 생명, 그러니까 라이프 그 자체이자 신이라고 칭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와, 시작부터 엄청나게 철학적이고 영적인 선언문 느낌이 확 나네요. 화자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독자한테 직접 말을 거는 구조 자체가 굉장히 치밀한 지적 실험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깊은 탐구의 핵심 미션을 먼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부분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바로 본문에서 묘사하는 인간의 자아, 즉 에고나 성격과 신의 관계를 간략히 요약하고 파악해보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참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의 개성이라는 것과 우주적인 신성합이 도대체 어떻게 다른 건지 그 근본적인 차이를 중심으로 설명해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미션이네요. 자아와 신, 그리고 개성과 신성함의 차이라.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사항이 있죠. 네,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이 텍스트의 주장이 워낙 좀 파격적이고 권위적이다 보니까요. 자칫하면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저희의 목적은 어떤 특정 종교나 신념 체계를 옹호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는 제공된 원문이 세상을 그리고 인간의 내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객관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냥 이 텍스트가 던지는 아이디어를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텍스트가 신의 목소리를 빌려서 우리한테 내가 바로 신이다. 이렇게 말을 건넨다고 했을 때요. 네. 사실 가장 먼저 드는 우리 인간적인 반응은 좀 뻔하잖아요. 이것도 무슨 사이비 종교 같은 소리야. 혹은 그냥 교묘한 말장난 아니야? 하고 막 의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의심 자체가요. 이 텍스트가 쳐놓은 첫 번째 덫이라는 게 참 재밌는 지점입니다. 덫이요? 의심할 걸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본문은 우리의 지성이 이 글을 막 교묘한 암시나 궤변이라면서 방어적으로 의심할 걸 이미 완벽하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놀라운 반전을 딱 제시하죠. 놀라운 반전이라면 어떤? 자아가 신의 권유에 반항하도록 만드는 그 의심의 주체 있잖아요. 그 주체조차도 사실은 신 자신이라는 겁니다. 와, 잠깐만요. 저 처음 그 대목 읽었을 때 진짜 벙쪘거든요. 아니, 내가 이 글을 못 믿고 튕겨내는 것조차 네가 시킨 거라고? 그 논리가 도대체 어떻게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굳이 스스로를 부정하도록 우리를 프로그래밍 했냐는 말씀이시죠? 네, 아니 자기를 믿게 만들어야지 왜 반항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텍스트의 세계관 속에서 신은 자신을 이 물리적 세계에 완벽하게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아주 강력한 도구가 필요하죠. 그 도구가 바로 우리 인간의 육체와 정신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아, 즉 에고도 포함되죠. 만약에 우리 자아가 아무런 비판적 사고도 없이 막 모든 걸 맹신하는 유약한 상태라면 어떨까요? 강렬한 신성을 담아내기에는 너무 그릇이 약하겠죠. 쉽게 깨질 것 같은데요. 핑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신은 우리의 자아가 세상이랑 막 부딪히고 스스로 생각하고 심지어 내면의 권위에 맹렬하게 반항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자랑스러운 개성적 자아의식을 극한까지 발달시키도록 말이죠. 무슨 의미인지 확 와닿네요. 이거 약간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치 비디오 게임의 튜토리얼 같습니다. 오, 튜토리얼이요? 네, 게임 속 캐릭터, 즉 우리 자아는 튜토리얼에서 자기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막 아등바등 고군분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괴물도 피하고 막 함정도 넘으면서요. 네네,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하고 있다고 굳게 믿죠. 그쵸. 자기는 이 시스템에 반항하면서 생존한다고 믿지만 사실 개발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은
캐릭터를 레벨업 시키려고 의도적으로 그 시련이랑 반항심을 다 프로그래밍 해둔 거잖아요. 와, 그 비유 진짜 찰떡이네요. 비디오 게임 튜토리얼이라는 틀로 보니까 메커니즘이 확 선명해집니다. 캐릭터가 튜토리얼에서 겪는 수많은 실패랑 그 고군분투는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정이잖아요. 맞아요. 안 거치면 다음 스테이지로 못 넘어가니까요. 텍스트의 논리도 똑같습니다. 인간의 자아가 권위의 의문을 품고 막 반항하는 건 우리가 미성숙해서가 아니에요. 강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근력운동 같은 거죠. 하는 순간 게임의 룰이 바뀌는 건가요? 그렇죠. 튜토리얼이 끝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자아가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깨닫고 스스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는 그 환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 말이죠. 완전히 무너질 때요. 네. 본문은 그때부터 자아의 지배력은 끝을 향해 가고 인간은 서서히 더 거대한 존재, 즉 신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잠깐만요. 내면의 반항심이나 독립심이 나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훈련장이라는 건 머리로는 이해가 가요. 근데 그게 단순히 머릿속 생각에서 안 끝나고 실제 행동으로 넘어가면 이거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어떤 행동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막 의심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막 이기적인 욕망에 휩싸이기도 하고 무언가를 심하게 탐내고 때로는 타인한테 진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한단 말이죠. 도덕적인 실패나 끔찍한 실수들 말이죠. 네, 텍스트의 논리대로라면 이런 나쁜 행동들조차도 다 내면의 신이 계획했다는 건가요? 어우, 날카로우신데요. 바로 그 지점이 텍스트에서 가장 도발적이고 또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랑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되게 위험하게 들리거든요. 본문에 따르면요. 신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아주 고요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기다리는데요? 인간이 그 사소하고 헛되은 어리석음, 야망, 후회 이런 걸 다 소진해버릴 때까지요. 스스로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믿는 그 자아가 완전히 지쳐 나가 떨어져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통제권을 넘길 때까지 묵묵히 인내하는 겁니다. 와, 지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심지어 텍스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매혹적인 얼굴, 아름다운 육체, 막 취하게 만드는 쾌락 혹은 압도적인 야망 같은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앞으로 끌어당긴 것도 사실은 다 신 자신이라고 주장하거든요. 아니, 우리를 유혹한 것도 신이라고요? 게다가 본문 보니까 한술 더 떠서 죄, 약함, 탐욕의 옷을 입고 나타나서 우리를 양심의 가책 속으로 확 몰아넣은 장본인 역시 신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죠. 저는 이 부분이 진짜 너무 위험하게 들려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세요. 범죄나 수치스러운 행동을 딱 해놓고 내가 이런 짓을 한 건 다 내 안의 신이 날 레벨업 시키려고 시킨 거야 이러면서 책임 회피를 할 수 있는 완벽한 핑계거리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반론하실 수 있죠. 네, 텍스트는 이 엄청난 모순을 도대체 어떻게 정당화하는 거죠? 그 모순을 보려면 우리는 큰 그림, 그러니까 텍스트가 요구하는 아주 냉정한 개념 하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비인격적인 활용이라는 관점이에요. 비인격적인 활용이요? 네, 이 원문은 우리 인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선악의 이분법적인 도덕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은 막 도덕적 선악의 심판자로서 벌을 주고 상을 주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라는 거죠? 신은 인간이 가진 그 개성이라는 환상을 철저하게 박살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욕망과 죄책감을 그냥 체스 말처럼 비인격적인 도구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환상을 박살내기 위해서 죄책감을 활용한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에고는 본질적으로 통제감이랑 우월감을 먹고 자랍니다.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있고 내가 저 남들보다 더 낫거나 최소한 나는 올바르다는 믿음이죠. 아, 그 특유의 자만심 같은 거군요. 맞아요. 만약 인간이 끝없이 선하고 도덕적이기만 하다면 어떨까요? 에고는 그 선함조차도 막 자기 업적으로 포장하면서 한없이 거만해질 겁니다. 나는 이렇게 착해 하면서요. 와, 듣고 보니 그러네요. 영적인 자만심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은 인간이 탐욕에 무너지거나 치명적인 죄를 짓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인간이 극심한 양심의 가책이랑 자기 혐오에 깊이 빠지는 순간 아, 나는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 이 에고의 가장 강력한 환상이 와르르 붕괴하거든요. 아, 통제권의 상실이네요. 그렇죠. 그 처절한 감정적 밑바닥, 완전한 절망을 경험해야만 비로소 인간은 자기가 쓰고 있던 그 자아의 가면을 혐오하게 되고 결국 그걸 벗어던지게 된다는 착동원리입니다. 아,
그러니까 죄를 막 지어도 된다고 면죄부를 주는 게 절대 아니군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그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끔찍한 자기 혐오나 고통마저도 결국 그 두꺼운 에고의 껍질을 부수기 위한 망치로 쓰인다는 거네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의 일상에 한번 싹 대입해 보세요. 일상에 대입하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직장에서 남을 밟고서라도 승진하려고 막 악착같이 매달렸는데 막상 그 자리에 오르니까 미칠 듯한 허무함이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속은 텅 빈 느낌. 네, 혹은 한순간의 충동으로 정말 소중한 사람한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막 밤새 자책하면서 괴로워한 적도 다들 있으실 겁니다. 누구나 그런 후회의 밤이 있죠. 텍스트의 관점에 따르면 그 허무함과 자책감 자체가 바로 여러분의 자아가 힘을 잃고 내면의 진짜 주인을 향해서 고개를 싹 돌리게 만드는 필수적인 장치라는 뜻이네요. 아주 완벽한 적용입니다. 텍스트는 바로 그 허무함과 혐오감 속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제시하거든요. 궁극적인 목적지요. 네. 본문에 나오는 아주 핵심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내가 신임을 알라.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내가 신임을 알라. 네. 이 궁극적인 현실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진흙탕을 막 구르고 후회하는 그 모든 과정조차도 철저히 계획되고 활용된다는 시각인 거죠. 와, 우리의 모든 경험, 심지어 막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었던 부끄러운 치부들조차도 다 깨달음을 위한 연료였다니 진짜 압도적인 세계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통제권에 대한 환상도 깨졌고요. 우리의 도덕적 실패나 욕망도 다 자아를 부수기 위한 도구였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우리 딥다이브의 가장 본질적인 미션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겠네요. 드디어 개성과 신성함의 차이를 다룰 차례군요. 맞습니다. 우리의 행동, 욕망, 후회마저 다 내면의 신이 어떤 거대한 목적을 위해 세팅한 거라면요. 도대체 인간의 나라는 정체성은 뭡니까? 인간의 개성, 그 인디비주얼리티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긴 하는 겁니까? 본문 속에서 화자는 가상의 독자, 그러니까 방금 호스트님이 던지신 것과 똑같은 의문을 품은 인간한테서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텍스트에도 그 질문이 나오나요? 네. 이 거대한 나 말고는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나를 위한 개성은 허락되지 않는가? 이렇게요. 정확히 제 마음이네요. 네. 그래서 뭐라고 답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텍스트는 단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주 단호하게 딱 대답합니다. 그렇다. 노라고요. 노. 아니, 너무 매몰찬 거 아닙니까? 제 평생의 기억, 내가 좋아하는 커피 취향, 내 유머 감각,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 모든 나만의 고유한 성격이나 삶의 궤적이 그저 다 가짜라니 이건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허무한데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텍스트는 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다고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틈이 전혀 없다는 거군요. 네, 여기서 우리가 개념을 좀 확실히 잡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그렇도록 지키려고 막 애쓰는 개성이라는 것은요. 단지 거대한 전체 생명력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서 나는 좀 특별하고 독립된 존재다 이렇게 유지하려는 자아의 처절한 환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환상에 불과하다. 반면에 이 텍스트가 말하는 진짜 현실, 즉 신성함, 디비니티는 무한하고 구속받지 않는 비인격적인 하나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자연의 이미지를 하나 빌려오면 아주 좋은데요. 바다와 파도의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바다와 파도요? 네,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막 거대한 파도 하나가 솟아올랐다고 한번 쳐보죠. 이 파도는 자기만의 독특한 높이나 모양, 막 부서지는 물보라의 각도 같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겉보기에는 옆에 있는 파도랑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이 파도는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저 옆에 있는 파도랑 달라. 나는 완전히 고유하고 독립적인 존재야. 이것이 바로 텍스트가 말하는 인간의 개성입니다. 내가 남들과 다르다고 믿는 그 지점이 개성이군요. 네, 하지만 그 파도가 결국 해변에 부딪혀서 하얗게 부서지는 순간, 즉 통제력을 잃고 깨달음의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되어서 다시 바다로 흡수되겠죠. 맞습니다. 파도는 자기가 처음 솟아오른 그 순간부터 해변에 부서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단 1초도 거대한 바다가 아니었던 적이 없음을 딱 깨닫게 되는 겁니다. 파도의 형태는 에고의 환상이었고 바다라는 그 본질만이 유일한 진실인 거죠. 와, 파도가 자신을 막 고유한 존재로 믿었지만 결국 본질은 물 자체였다. 이거 정말 소름 돋게 명확한 비유네요.
개성을 고집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게 확 와닿습니다. 그렇죠. 근데 전문가님, 아까 텍스트가 신성을 비인격적인 하나, 그러니까 impersonal one이라고 표현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핵심적인 단어죠. 사실 비인격성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굉장히 차갑고 기계적으로 들리거든요. 보통 우리 사람들은 신을 딱 떠올릴 때 막 인자한 수염을 기른 할아버지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어떤 감정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를 상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인간은 자꾸 신을 우리처럼 어떤 개성이나 성향, 감정을 가진 존재로 위인화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죠. 그래서 막 인간적인 도덕의 잣대로 신을 원망하기도 하고 내 소원 들어달라고 기도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저만 해도 힘들 때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매달리니까요. 하지만 본문은 그런 인격적인 신의 이미지를 철저하게 파괴해버립니다. 텍스트가 말하는 신성은 우주 그 자체이며 모든 지성과 사랑, 심지어 빛과 열, 에너지 같은 그런 물리적인 힘조차도 다 신의 발현이라고 말하거든요. 물리적 힘조차도요? 네. 신은 인간의 심장뿐만 아니라 동물의 심장, 꽃의 심장, 심지어 길가에 막 굴러다니는 차가운 돌의 심장부에도 거주하면서 모든 형태를 구축하는 근본 원인 그 자체입니다. 돌의 심장부에도 거주한다? 그러니까 신을 막 사람 모양을 한 초월적인 대상이나 내 소원을 들어주는 자판기 정도로 좁혀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눈에 보이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에너지를 작동시키는 근본 원리, 마치 중력이나 전자기력처럼 만물에 깃든 법칙 그 자체라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비인격성이라는 말이 어떤 차가운 기계장치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에고의 조건이나 한계에 전혀 얽매이지 않는 순수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순수한 상태요? 우리 일상적인 경험에서도 이 비인격성의 상태를 살짝 엿볼 수 있는 순간들이 있어요. 심리학에서 흔히 말하는 몰입 상태, 플로우 스테이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플로우요? 스포츠 경기나 막 예술 작업 같은 거 할 때 겪는 그 무아지경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극한의 몰입 상태에 푹 빠지면 내가 지금 피아노를 치고 있다라거나 내가 지금 트랙을 달리고 있다는 자의식, 즉 나라는 개성의 감각은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아, 진짜 그렇겠네요. 그냥 행동만 남죠. 오직 연주 그 자체, 달리기 그 자체만이 존재하잖아요. 생각과 행동 사이에 자아가 개입하지 않는 그 투명한 상태가 바로 텍스트가 암시하는 신의 비인격적 발현과 닿아 있는 겁니다. 와, 내가 무언가를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대한 생명력이 나라는 악기를 통해서 자신을 연주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생명력이 나를 연주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개성이 사라진다는 게 꼭 억울해할 일만은 아닌 것 같네요. 내 좁은 자아가 사라진 자리에 우주적인 무언가가 가득 들어차는 거니까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의 모든 자아는 결국 신의 신성한 비인격성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져야 한다고요. 파도가 바다로 잦아들듯이 말입니다. 바다로 잦아들듯이. 그리고 이 깨달음, 즉 자신이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전체의 그 자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인간은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한 분리나 개성을 원하지도 않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분리가 환상임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걸 고집할 이유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아, 쥐고 있던 걸 놓게 되는 거군요. 네. 결국 본문이 말하는 인간의 자아와 신의 관계는 서로 다른 두 존재가 마주 앉아서 막 협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환상이 거치고 유일한 진짜만이 남는 융합의 과정인 것이죠. 환상이 거치고 유일한 진짜만이 남는다. 오늘 우리가 이 도발적인 텍스트를 통해 도달한 결론을 싹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오늘 딥다이브의 핵심 미션이었죠. 본문에서 묘사하는 인간의 자아와 신의 관계, 그리고 개성과 신성함의 차이. 네, 요약해 주시죠. 간략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나라는 개성, 즉 자아는 독립되고 고귀한 고정불변의 무언가가 절대 아닙니다. 네, 아니죠. 그것은 신이 우주적인 생명력을 현실에 표현하기 위해서 장시 빚어낸 껍데기이자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 자아가 겪는 숱한 반항심, 욕망, 죄책감조차도 결국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더 큰 존재에게 항복하도록 만들기 위해 설계된 아주 정교한 장치였습니다. 아주 명확한 요약입니다. 호스트님 말씀처럼 인간의 개성이란 나는 전체와 분리되어 있다는 그 착각에서 비롯된 고군분투라면요. 네. 신성함이란 그 모든 분리된 형태들의 심장부에 흐르는 단 하나의 생명,
즉 비인격적이고 우주적인 하나입니다. 진정한 현실은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가 스스로 지쳐 쓰러질 때까지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거대한 생명, 바로 신이라는 것이 이 텍스트의 궁극적인 메시지인 겁니다. 네, 정말 오늘 이 철학적인 탐구가 그저 책 속의 난해한 기념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쓱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접근이네요. 일상과의 연결이 중요하죠. 오늘 직장에서 막 누군가한테 인정받으려고 스트레스 받아가며 침울하게 계획을 세우셨나요? 아니면 과거에 저지른 어떤 실수 때문에 깊이 좌절하고 남몰래 후회하고 계신가요? 일상에서 우리는 진짜 끊임없이 에고의 지배를 받으면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맞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텍스트의 렌즈를 딱 빌려서 스스로에게 한 걸음 떨어져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아주 훌륭한 통찰의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밤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한테 이 도발적인 질문을 꼭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치열한 감정을 느끼고 상처받고 야망을 불태우고 있는 그 나는 과연 진짜 여러분일까요? 아니면 내면의 거대한 존재가 당신을 결국 깨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잠시 입혀놓은 환상의 옷에 불과할까요? 여러분 안에서 고요히 미소 지으면서 여러분의 이 모든 좌충돌을 튜토리얼을 지켜보고 있는 진짜 주어, 그 절대적인 I am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무엇을 깨닫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다룬 텍스트의 시각에서 본다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 방송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된 것조차도 여러분 자아의 단순한 우연한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뭐죠? 여러분 내면의 그 존재가 마침내 여러분의 환상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완벽한 타이밍일지도 모르죠. 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프닝에서 제가 던졌던 질문이 다시 쫙 피부로 와닿네요. 우리가 책을 읽고 내용을 분석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텍스트가 그리고 이 시간이 우리의 내면을 낱낱이 읽어내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오늘의 이 깊은 사색이 여러분의 뻔했던 일상에 아주 새롭고 흥미로운 파동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때로 가장 불편한 의심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의심하시고 끊임없이 탐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매혹적인 텍스트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